말씀의 순종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활짝 웃어주세요. 웃어주시면서 행복하십시오. 금요일 날 현정이가 이제 중보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현정이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현정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정이가 지금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문제. 이 중3이 수준이 높아요.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묵상한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 제가 현정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정이가 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게 뭐냐? 얼마큼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어느 선까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정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현정이 딱 듣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딱 지혜를 주시기를, 현정아, 그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다. 그것은 예수님이야. 그것은 예수님이야. 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실수와 허물을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지? 전부예요. 전부예요. 물론 잘못해서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혼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는 그럴 수 있다. 이런저런 이제 필요한 얘기는 했지만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셨듯이 회개한 모든 자에게는 우리가 모든 허물과 모든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제가 그거 잠언 17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잠언 17장을 딱 찾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야, 현정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나도 내가 묵상을 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몰랐다. 그런데 현정이가 그 말씀을 알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잠언 17장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이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구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입술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 우리는 이웃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진짜 내 힘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주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일하도록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을 왜 좋아하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참 좋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자기가 있는 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텐트네.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다니,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제가 이런 모든 그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쫙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걸 참 배우고 싶고 그걸 너무나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담고 싶고 다윗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다윗의 모습이 없어요. 좀 다윗을 닮고 싶은데 다윗을 닮은 모습이 저 안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과연 성경에서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확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다 한번 해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구와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현정이 너 누구랑 비슷한 것 같니?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데 좀 부끄러우시나요? 저는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레아예요, 레아. 사춘기 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사춘기 때, 저는 누가 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제가 그 제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내 얼굴이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에겐 죄송하지만 너무 못생겨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외모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왜 나는 그 입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 그냥 잠깐 있다가 머무는 그게 자연적인 건데 꼭 그때 잘 놀리는 교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저만 보면은 그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얼마나 놀려대는지. 제가 전도사님에게 하는 건 약과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가끔 하잖아요, 가끔. 그런데 장난 수준이 아니라 매일 몇 번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외모적인 비하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이 부끄러움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제 저의 모습과 가만 보니까 레아의 모습이 참 비슷해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못생긴 사람은 레아더라고요. 성경에서 못생겼다는 사람은 레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외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다윗 잘생겼고요. 또 누가 이렇게 잘생겼다는 요셉 잘생겼고요. 또 누가 잘생겼죠? 압살롬 잘생겼다 그랬죠? 하여튼 잘생긴 사람은 정말 준수하였더라. 성경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잘생겼다는 사람도 많고 성경이 공식적으로 최고로 이뻤다. 에스도 최고로 이뻤다 그러잖아요. 그럼 레아는 뭐예요? 레아는 공식적으로 최고로 못생겼다. 하나님도 인정한 그런 못생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레아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고백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루벤이라 짓고 또 둘째를 낳았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좀 알아주셔서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잖아요. 또 셋째는 레위라 지으면서 하나님 나 아직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 남편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들으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날마다 남편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늘 부딪히는 것이 있잖아요. 늘 라헬을 부딪히잖아요. 정말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현실에 늘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아픔이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을 레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았어요. 넷째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의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레아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레아의 기도가 변화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기도의 초점이 자기의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초점이 나였다고요. 그런데 넷째를 낳았을 때 이름을 유다라 지었고 그 뜻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때부터 레아의 기도는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레아의 영적 수준은 달라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소유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유다가 바로 레아의 아들이며 유다는 깊은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레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말이 버벅거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아를 붙드시고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장 작은 자였던 레아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습니까?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은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였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어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묻히고 싶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에게 누구를 묻히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라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을 거기에 묻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묻히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레아를 막벨라굴에 묻혀서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게 했고 나의 진짜 아내는 나의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레아는 그가 사랑받지 못했던 모든 시간까지 건져 올려진 영원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아가 큰 자가 되기까지 사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레아가 큰 자가 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구약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언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심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언이에요.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언을 붙잡았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동의어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라헬이 그걸 몰랐을까요? 레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그가 당부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이을 자를 아내로 얻어라. 그것이 이삭의 야곱을 향한 특별한 당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당부를 받은 야곱이 그것을 라헬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레아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헬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라헬은요, 그들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삼촌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라반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훔쳐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레아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레아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영적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야곱과 함께 저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함께 이어받을 그런 준비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모든 시간까지 영원히 건져지는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저는 25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이나 34이나 35이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기들은 다 20살에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낭비하다가 늦게 은혜 받아서 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내 동기들과 같이 30살에 목사 안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지,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교단을 옮기게 하시면서 정말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면 신대원 3학년 때 받았어요. 신대원 3학년 때 교단을 옮기면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딱 여러분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그걸 응답하신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셔. 제가 그렇게 감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감격 가운데 있다가 제가 한 가지를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진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 제가 개척을요 29살에 했어요. 29살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29살에 전도사 때 누가 개척합니까? 아주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개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29살에 개척을 하면서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설교 수업이 있어요. 그럼 설교 수업하면 전도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다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불의 종이야. 여러분이 좀 웃으시겠지만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불의 종이야. 사실은 그때가 더 설교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때는 모르겠어요. 막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설교가. 겁이 없었던 때라서 막 그렇게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은 잘 될 거야. 일찍 성공한 목회를 할 거야.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아주 교만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일찍 시작한다 그래서 일찍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전도해서 그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친구가 교회에서 충성맨이 됐어요. 정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제가 여지껏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충성맨이요 순종맨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 함께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회문아, 너 목사님 설교가 어떠냐? 흉볼라고. 흉볼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그 친구도 목사님이 설교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휘랑아,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더 열심히 들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존경하는 친구로 여깁니다. 누구보다 존경하는 친구로 여겨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문아, 너 신학교 가라. 그 집에 자녀가 셋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걸 순종하더라, 그걸.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점을 따서 신대원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문아, 네가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너가 맡아라. 이 교회를 너가 맡아라.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사람이 되고요. 교회 건물도 자기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이거 옆 사람에게 청기누설입니다. 그러고 알려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반나절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노예를 그 왕 다음으로 높이는 그 찰나는요, 되게 짧아요. 되게 짧다고요. 그냥 감옥에 있어요. 근데 꿈 얘기 딱 들었어요. 데려와. 끝났어요. 그거 바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비누비누 거리는 사람에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야 이놈아, 이렇게 좋은 말은 하지 않죠. 야 이 새끼야부터 이렇게 나가죠. 이 비누비누 거리고 야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세월을 아끼라, 또 시간을 아끼라는 구체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아끼라는 동사는요, 엑사그라조예요. 엑사그라조. 엑사그라조는 무슨 뜻이냐면 건져 올려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것이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에는 고기가 많죠. 태평양에는 오징어도 많고, 태평양에는 고래도 있고, 태평양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물고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1초 1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후 문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의미는요, 행하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행하라는 건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즉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시간을 건져낸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어떤 나라가 이제 A매치를,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력이 좋아서 그 이제 해외에 초청된 그 나라랑 이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세한지 거의 골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골만 딱 공만 차서 이제 뭐 슛만 쏘면은 이게 골대 위로 가고 골대 옆으로 가고 골키퍼가 막아내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반이 지나갔습니다. 후반이 되었어요. 후반전에도 우리나라가 우세합니다. 막 골 점유율이 거의 다 막 우리나라에 있고, 막 공만 차면은 다 우리나라 선수가 받고, 슛을 놓는데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김 한 장 차이로 빗나가고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가고, 골키퍼의 손에는 자석이 달렸는지 공이 다 골키퍼의 손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게임은 이기고 있는데 골을 못 넣어요. 그러다가 그 막판에 마지막에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로 이 공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후다닥 내주고 골 한 골을 그냥 확 먹어버렸네요. 골을 넣자마자 심판이 이제 경기가 끝났다라는 휘슬이 쫙 불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못하다가 최후 순간에 한 골을 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골을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 것과 다름없는 그 경기 자체를 송두리째 건져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여 시간을 건질 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기를 위해 애썼던 모든 시간이 건져 올려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쳐가는 1초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명을 이렇게 허망하게 갉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을 망정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영원한 것으로 건져 오르기 시작하면 그릇된 지난 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새로운 의미로 회복되고 그것이 승화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다르게 반대로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시간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거품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이루어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그것은 물거품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꽃은 마르고 푸른 씨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건져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야곱과 비교되는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에서입니다. 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음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망령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 관심 없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그거 중요하지 않았고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죠.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또 간 것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에서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고 모든 상황, 모든 말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갈구하면서 아버지에게 나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됐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월을 건진 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사랑장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창세기 29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창세기 2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나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한눈에 반해요.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우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무엇이 덮여 있냐면 큰 돌이 덮여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더니 그 돌이 굉장히 커요. 이건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목자들이 와서 그 큰 돌을 옮겨야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라반의 양떼들을 몰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눈에 반합니다. 라헬에 대해서 한눈에 반해요. 그가 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그 큰 돌을 옮겨버려요. 아니 혼자 그 큰 돌을 옮겨버린다고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냥 옮겨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에는 힘이 나오는 거구나. 사랑에는 능력이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을 했고, 로마서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무엇이 나오냐?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는요, 사랑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해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난 그 사건조차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서 그 사건도 성경이 되잖아요. 아니, 그 사건도 성경이 되잖아요. 야곱이 사랑에 빠진 내용도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몇 년이랍니까? 아니, 세상에 결혼하려고 14년을 일해요. 결혼하려고 14년을 일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는데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장이랑 똑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완전 사랑장 아닙니까? 완전히 사랑장 아닙니까? 창세기 29장은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견디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잖아요. 어떤 길을 가다가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때 힘센 사람이 가장 힘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들고 우리 집에 따라와. 그러면 가장 힘 약한 사람은 그 쌀 가마니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그런데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에게, 야, 이거를 들고 이 쌀을 너의 가족의 식량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쌀을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약한 자가 그 쌀가마니를 딱 들었을 때 그 무게는 어떻겠습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사는 모든 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교회 사는 모든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사랑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 속도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세월을 건져내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휴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보여요. 왜 이 교회는 지저분한 거야? 왜 청소를 하지 않아? 그게 막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사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였다? 그러면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 것을 믿고 우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제 마치고 우리 식사를 우리 김동환 지사님하고 박희선 지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우리 모임을 잠시 이렇게 갖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우리 지사님, 이제 박희선 지사님하고 김동환 지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다니기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좀 아직도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우리에게 위로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은성이와 우리 또 우리 은성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우리 지사님 부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살짝 하고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은성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돼서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희 앞에 죄송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